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내용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는 이 도덕법, 하나님이 도덕법으로 우리에 주신 것 중에 잘 요약이 되어 있는 게 십계명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 그 십계명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십계명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참 느끼는 게 문장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렇죠? 예. 도둑질하지 말라. 몇 글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7글자인데 우리 앞에 했던 것도 그렇고 뭐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글자는 몇 글자 안 되는데 그 짧은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10개의 계명으로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다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그 큰 의미들을 우리가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 단순히 남의 거 이렇게 내 주머니에 슬쩍 하지만 않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 거냐? 사실은 이 한 계명 속에 우리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오늘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잘 넓게 생각을 해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 8계명은 이제 우리 지금 좀 전에 읽은 것처럼 도둑질하지 말라 제 10계명 가운데 8번째 계명입니다. 참 아주 간단한데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 이 의미를 사실 우리가 쭉 넓게 묵상해 보면 굉장히 우리 삶의 여러 부분과 다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직업을 바라보는 직업관 또는 경제와 관련된 경제관, 이런 것들이 함께 같이 얽혀 있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게 남의 거를 도둑질하는 것은 뭐하고 우리 제일 관련이 있냐면 돈하고 이게 관련이 있는 것이죠. 돈. 그렇죠? 8계명과 관련이 없는 사람, 즉 돈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 중에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8계명은 모두가 다 관련이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돈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우리들 모두가 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일단 뭐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면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다 좀 더 많은 돈이 있었으면 돈 이러지 말고 좀 살아봤으면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돈 많은 부자들을 부러워합니다. 자, 그러면 부자들은 또 걱정이 없을까요? 부자들도 또 다 나름대로 걱정이 있어요. 부자들도 또 돈 걱정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도 규모가 우리보다 더 커서 그렇지 그 사람들도 걱정은 걱정입니다. 자, 실제로 돈 많은 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해리포터라는 거 아시죠? 해리포터. 세계적인 이제 아주 유명한 이제 영화화가 됐는데 본래 이제 소설이죠. 그 소설을 쓴 분이 이제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소설가입니다. 굉장히 본래는 이름 없는, 그리고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지내면서 굉장히 생활고에 찌들어 있던 분인데 이 해리포터라는 소설을 이제 쓰고 나서 어마어마한 이 인기를 끌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 소설이 어마어마하게 팔려나가고 그것도 뭐 1, 2, 3, 4, 5, 6, 7, 8권 막 이렇게 막 나오고 이게 다 영화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돈을 이분이 벌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된 조앤 롤링이 어떤 기자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들어보세요. 부자가 돼서 좋기는 한데 너무 쉽게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고 또 돈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쉽게 어울릴 수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 돈이 많으면 굉장히 좋을 것처럼 생각이 되었는데 막상 이분이 돈이 많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쉽게 예전처럼 쉽게 이야기를 터놓고 하기도 어렵고 함부로 아무데나 다니기도 어렵고 그렇죠? 어디든 가면 막 알아보고 막 달려와갖고 막 사인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거리를 다니기도 힘들고 사람들과 정말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도 힘들고 그 조앤 롤링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다 뭐 때문에 접근해요? 어떻게? 그렇죠. 돈. 그리고 어떻게? 비즈니스로 접근을 하지 인간적인 관계로 다가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돈이 많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돈이 많아도 역시 걱정이긴 매한가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똑같이 걱정할 바에야 돈 많으면서 걱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 또 뭐예요? 그러니까 막 복권도 사고 그렇습니다. 복권 좋죠. 당첨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갑자기 막 몇십억이 나한테 들어온다. 복권 한 장 딱 사면 어때요? 월요일 날 사면 토요일까지 계속 우리 꿈을 꾸죠. 이걸로 뭐 할까? 예, 아직은 복권이 당첨되지 않았으니까 당첨되면 11조도 하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걸로 또 뭐 할까? 집도 사고 또 차도 한 대 사고 예, 여러 가지 또 해외 여행도 가고 여러 가지 꿈을 꾸죠. 꿈을 꾸는데 자, 이 복권이 막상 당첨이 되고 난 후에 굉장히 불행해졌다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멀쩡했던 가정이 깨어지고 멀쩡히 직장 잘 다니던 사람이 폐인이 되고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 나버리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언론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해줄까요? 복권이 당첨되는 거 참 좋은 일이지만 누구나 다 당첨되지도 않고 당첨된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많아지니까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서 그게 고민이고 그것 때문에 사기당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마음에 상처 있고 인생을 망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돈과 관련해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것, 사실은 우리가 참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돈을 벌고 어떻게 이거를 사용할까, 이것도 참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부분을 오늘 이 8계명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소요리 문답에서 74번과 75번을 한번 볼게요. 74번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라고 묻고 있고요. 75번은 금지하는 건 또 뭐냐 묻고 있는데, 자, 먼저 8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73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 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얻고 또 증진하라는 것입니다. 자, 8계명이 금지하는 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 8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이웃의 부와 외형적 재산을 불이하게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될 만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74번, 75번에서 자, 이 부분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시켜야 되느냐라는 것인데요. 74문도 그렇고 75문도 그렇고 뭐라 그래요? 요구하는 것이 또는 금지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신 말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남의 부 또는 75문에서는 이웃의 부. 자, 나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도 역시 이것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8계명의 적용 범위가 나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내 이웃들에게까지도 이 범위가 넓어져서 확장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재산을 불릴 때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8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남의 재산에 대해서도 불이한 일이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참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나 혼자 똑바로 살기도 어려운데 나 말고 남에게까지도 이런 것들을 적용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또 나하고만 관련되면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같이 엮여 있다 하면은 굉장히 곤란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용어 가운데 다운계약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집을 사는데 실제 매매가가 무슨 5억이다 이러면 계약서 상에는 그것보다 낮춰가지고 4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세금을 이제 덜 내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다운계약서 사실 굉장히 이전에는 거의 일반적인 그런 행태였던 것 같아요. 우리 청문회나 이런 데 보면 단골 손님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에 이거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관례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도 아마 다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거의 관행으로 실제 매매가와 계약서에 적는 그 금액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해 왔었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좀 도덕적인 요구가 더 강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청문회장에 막 이렇게 드러나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런 다운 계약서라는 거는 안 되겠구나라는 의식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씩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다운 계약서를 이제 작성을 할 때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나 혼자 싫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집을 팔고 사고 할 때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가 또 이렇게 문제가 엮여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데 내가 싫어요 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이런 상황이 있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오늘 요구하는 게 뭐예요? 8계명이 요구하는 거, 금지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남에게까지도 정당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런 일이 다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한 공공기관 앞에 누군가 와가지고 편지와 돈을 놓고 갔대요. 이게 무슨 돈인가? 그래서 이 편지를 읽어보니까 편지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 차를 얼마 전에 중고로 팔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차를 팔면서 이 사람이 역시 이제 집 파는 거와 같은 문제로 다운계약서라는 거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었대요. 실제 판매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한 거죠. 자, 근데 사실은 이 차를 판매한 사람이, 제 정확한 걸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따로 더 어떻게 내야 할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 이제 양심에 찔렸던 나머지, 그래갖고 그 차액만큼의 그 세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 공공기관 앞에다가 편지와 함께 놓고 갔다라는 이런 뉴스를 제가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차를 팔아서 그걸 금액을 이제 낮춰가지고 그래서 내는 세금, 사실 금액으로 치면 그렇게 굉장히 많은 금액은 아닐 것 같아요. 그 차이라고 하는 게 한 몇만 원, 많아봐야 한 몇십만 원 정도, 몇십만 원 물론 많은 돈입니다만 그 정도일 것 같은데, 그거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마음에 가책을 느껴가지고 그걸 못 견뎌가지고 이렇게 놓고 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 뉴스를 봤을 때 그 댓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별걸 가지고 별 난리를 치는 사람 다 보겠군, 이런 댓글도 있고,
공무원들도 저 돈으로 회식하겠네 막 이런 그러진 않겠죠. 근데 하여튼 댓글에 보니까 뭐 그런 글들도 있어요. 그러나 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집을 계약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쓰는 것들이 어쩌면 이 청문회나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자주 나오지 않았더라면, 거기서 누군가가 이게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도 우리들은 당연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관행이구나 하고 당연하게 할지 몰라요. 근데 누군가가 한 사람이 그것을 지적을 하고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지적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제서야 이것은 정당한 행동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죠. 우리 사람이 잘못된 걸 그냥 계속 내버려 두면 어쩌면 그것이 전혀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틈에 나도 발 하나 딱 얹어가지고 나도 아무 잘못을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어떤 잘못에 대해 굉장히 담담해지는 그런 경향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런 우리 덤덤하게 말하자면 굉장히 굳은 살 박힌 우리 마음에 좀 그것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그런 분들이 하지 않았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생각해 보면 내가 그 경우였으면 그렇게 했을까? 저라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그걸 다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고 모든 세금도 다 내고 끝났는데 이거를 가가지고 또 세금을 더 자진해서 내고 온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참 그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상대방이 또 같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이걸 나 혼자만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당신만 대한민국 국민이냐고 아마 이러면서 상대방이 따질지도 모르겠죠. 중간에 매매업자도 왜 그러세요? 그냥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 정말 그 앞에서 더 막 법대로 하자고 이렇게 주장하기가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법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겠어요? 그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바울이 살아가며 행동하는 이 하나하나 누구에게 좋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 사람들 보기 좋으라고 사람들 마음에 들라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게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게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막스 베버라고 하는 이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프로테스탄트는 이제 우리 개신교를 이야기하죠. 개신교의 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직업에 대한 기독교의 소명 정신과 근면 정신이 서구 자본주의 발전의 밑바탕이 되었다. 사실 이 개신교가 나오기 이전에,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중세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교황이 있고, 교황이 제일 꼭대기에 있고, 그 밑에 왕들이 있고, 그 밑에 봉건 영주들이 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땅이라는 게 아예 없죠. 다 그냥 농사 짓고 나면 다 그 땅의 주인인 영주들에게 갖다 바치고 그 중에 일부를 자기가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부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일은 자기가 하는데 다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영주에게 가요. 영주는 또 어떻게 해요? 그 중에 또 일부를 또 왕에게 갖다 바치고, 왕들은 또 어떻게 해요? 교황청에다 이거 갖다 바치면서 그 교황의 눈에 잘 들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던 사회 시스템이 그 중세 사회였던 것이죠. 이것이 개신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즈음에서 상업활동이 이제 생겨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농사 짓고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무역을 하고 교육을 하면서 그걸 통해 이제 부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그때 시작이 된 것이죠. 근데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데에 이 기독교, 개신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다 뭐예요? 거의 뭐 신분이 고정되어 있었죠. 왕의 집에서 태어나면 왕, 이 봉건 제후들 집에서 태어나면 또 뭐 그런 귀족들, 그냥 농민 집에서 태어나면 평생 농민, 열심히 일만 하다가 그냥 죽는 게 농민들의 할 일이고 그랬죠.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조차도 뭔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 앞에서는 사제들이 라틴어로만 이렇게 막 뭐라고 하고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한 채 가만히 앉아 있다가, 더군다나 옛날에 그 카톨릭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찍은 영상을 봤어요. 그 사제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성당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사제들은 예배 드리는 시간 내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아세요? 저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죠? 거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 시간 내내 이쪽만 보고 있어요. 여기만. 예, 거기만 보고 계속 뭐라고 중얼중얼하고, 그리고 그 얘기 알아듣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왜? 라틴어니까 아무도 배워보지 못한 말을 계속 중얼중얼거리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끝났습니다 이러면 그냥 돌아가고, 아 예배 잘 드렸네. 드리긴 뭘 드려요? 뭐 그냥 앉아만 있다 간 거지.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 중세 시대에 성당에 보면 막 무슨 벽화, 천장에도 그림 이런 게 막 그려져 있죠. 왜 그런 걸 많이 그렸는지 아세요? 그 시대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유명한 성당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뭐 천지창조 뭐 이런 그림 왜 그렸느냐?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그림 그려갖고 저렇게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설명하려고 해놓은 거죠. 그거 제대로 된 예배도 아니고 제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를 암흑기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 그리고 그 시대가 바뀌어짐을 통해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게 직접적으로 주어져서 누구라도 자기가 쓰고 있는 말로, 영국 사람은 영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독일 사람은 독일어로 된 성경을 읽고, 이런 일들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직업은 그냥 주어지면 주어지는 대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이 이 개신교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가르쳐 주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소중한 일이에요. 그 이전에는 사제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됐고, 농민은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농사 짓는 사람도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농사 짓게 하셨어요. 무역을 하는 사람은 무역도 소중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당신에게 소명으로 주셨어요. 또 성직자에게는 또 성직자도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개신교로 종교개혁이 되면서 우리에게 생겨난 놀라운 변화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보면, 요즘은
옛날만큼 자주 안 보는 것 같은데 똥차라는 거 있잖아요. 똥차. 여러분 아시죠? 정화조에 있는 거를 퍼내는 그 차. 우리는 이제 흔히 똥차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거를 탁 보면은 어때요? 일단은 근처에 오면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릴 때는 굉장히 막 피하고, 그리고 막 똥차 보면은 막 코부터 막고 그랬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일 하찮은 직업 뭐라고 생각했냐면 똥 푸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없는 생각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 정화조를 깨끗하게 비우는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 똥냄새가 똥차에만 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집마다 아마 똥냄새가 가득하게 될 거예요. 정화조가 꽉 차면 비워줘야지. 이것을 또 갖다 치워줘야 그래야 우리 집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화조 이 푸는 일을 하는 분들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업도 너무나 소중한 일이죠.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보다 어쩌면 더 투철한 직업정신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죠.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마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귀한 소명에 의한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한 데 대해서 내가 소득을 올리는 것, 열심히 일한 데 대한 수고의 대가를 내가 받는 것, 이거는 어때요? 당연히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그렇게 올린 소득은 굉장히 값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소명의식 때문에 우리는 값진 노동을 하고 값진 소득을 올려가지고 그거를 또 값지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도둑질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이런 것들을 깡그리 다 무시하고 값지게 하나님이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고 애써서 수확을 거두고 그 소득을 올려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땀은 흘리지 않고 어떤 소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뭐라 부르죠? 불한당.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불한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땀 흘리지 않고 남의 소득을 가로채는 자, 이런 자들을 우리는 성경은 도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도둑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한 소중한 마음이 없고 그 소명의식이 없으니까 아무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불순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오늘 읽었던 74, 75번에 보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또 이런 도둑질 같은 일들을 해서는 하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장발장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그 장발장, 처음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 사람이 빵을 하나 훔쳤다가 그만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빵 하나 훔친 것 치고는 굉장히 아주 엄한 벌을 받게 되었죠. 그러고 나와 보니, 형기를 마치고 나와 보니 어때요? 일자리를 구하러 가는 곳마다 전과자라고 해서 다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 바람에 그 사람은 또다시 어떻게 하게 됐어요? 신부의 집에서 식기를 훔쳐가지고 나오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장발장의 이야기와 오늘 우리 75문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결합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의 사람들이 그 빵 한 조각 훔쳐서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이 사람에게 따스한 손을 먼저 내밀어 줬더라면 장발장이 또다시 도둑질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장발장이 결국엔 도둑질을 안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그 신부. 도둑질한 걸 알면서도 아니라고, 내가 준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부의 사랑 때문에 장발장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거리에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수고해서 애쓰고 그 수고해서 애쓴 걸로 이제 공장까지 이제 운영을 하고 시장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돕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 신부의 행동이 바로 뭐예요? 이 8계명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을 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만 그냥 안 훔치고 남의 거 욕심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서부터 눈을 들어서 내 이웃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사람은 분명 이 사회의 법을 어기는 그런 길로 갈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런 안타까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내가 훔친 게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훔친 게 내가 훔친 것과 마찬가지의 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환경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도와야 할 책임이 또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8계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이 8계명의 말씀을 같이 이제 쭉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만, 이 구절은 굉장히 간단합니다만, 도둑질하지 말라 7글자에 불과합니다만,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일들의 범위가 굉장히 크고 넓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또 내 이웃들에게 이 유혹이 오지 않도록,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또한 분명하게 우리의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이 땅의 그 윤리 도덕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법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대로 우리가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